이 시간에는 서범석 목사님께서 인생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장 폐보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것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는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심령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부족한 것이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형제를, 친구를, 학교의 교우를,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만남이에요. 육적인 만남. 그래서 우리 만남이 실패자를 만나게 되면 실패하게 되고 성공자를 만나게 되면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듣고 여러 번 들은 말씀이에요.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 그건 누구나 다 듣고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인생의 만남, 어떤 보이는 육적인 만남은 각자가 생각할 수도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적인 만남과 영적인 만남. 육적인 만남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보고 겪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만남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적인 만남이 있었고 또 영적인 기도하는 부흥 강사 목사님, 조용히 묵묵히 성경책도 안 가져오면서 손수건을 들고 와서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할머니와의 만남도 있었고, 어떤 방정환 선생님의 한 예화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혼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복면을 쓴 강도가 창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돈을 내라고. 돈을 안 내면 죽이겠다고. 그런데 강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꼼짝 말고 돈을 내라라. 손을 들고 돈을 내라라.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여유 있게 어떻게 꼼짝 말고 돈을 내라고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강도가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돈을 내고 꼼짝 말으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가지고 있던 390원이라는 돈을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강도는 당황을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여유 있게 행동을 하니까, 강도에게 말을 하니까, 그게 돈을 주니까 강도가 가려고 그래요. 여보시오,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는 말을 하고 해야지 그냥 가면 됩니까? 투덜투덜 하면서 뭐 하면서 고맙다고. 그런데 그 이튿날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왔어요. 경찰이, 선생님, 이 강도가 어젯밤에 선생님 집에서 돈을 훔쳤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내가 그 사람 돈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훔쳤다고 했는데요. 아니요, 내가 돈을 주었습니다. 순경 아저씨 생각을 해보라고. 돈을 훔친 사람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돈을 주니까 고맙다고 했으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사람을 놓고 갔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생님 같은 분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선생님을 평생 모시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방정환 선생님 곁에서 평생을 살았답니다. 잘 기억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지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어머니가 군대 갈 때가 되니까 미국으로 불렀어요. 너 군대 가지 마라. 그런데 군대를 안 가고 우리 한국의 가수 활동을 하려고 김포에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란으로 막 던졌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자, 이 두 사례를 보면 방정환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났을 때 그 강도는 변해버렸고, 어머니를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그 어머니는 승준이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승준이라는 그 가수가 미국에 가서 학교 생활할 때에 아주 불량 소년이었답니다. 담배 피고 마약 맞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승준이의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불렀어요. 야 승준아, 너는 노래를 잘하지 않니? 넌 노래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승준이가 생각을 하니까 저는 노래 소질이 약간 있어. 그래서 노래를 해가지고 가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잘못된 만남도 있고 잘된 만남도 있어요. 근데 본문 누가복음에서 세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다가, 그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그 여리고라는 말 속에는 둥글다라고 하는 그런, 막 둥글어 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막 둥글어 가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는 옷을 벗기고 때리고 죽어가는 상태의 사람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제사장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잘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며 헐벗고 있는 그 사람을 멀찍이 바라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레인. 레인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레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돕는, 예배를 하는 일을 돕는 사람, 레위 지파. 그도 구별된 지파예요. 근데 그도 보고 지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 그 사마리아인, 그가 여행하는 중에, 여행하니까 여유롭게 여행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여행하는 도중에 그 강도 만나 헐벗고 피 흘리며 있는 그를 무엇을 발라줬어요? 뭘 발라줬어요? 뭘 발라줬어요? 네, 기름을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과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또 얘기하려면 너무나 길어요.
자기의 소중한 것이거든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 상처에 포도주를 또 부어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가 타는 어디에다가?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아픈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고, 내가 나중에 올 때에 부비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내가 다 줄 테니 그렇게 맡기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문맥을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 앞절을 다 안 읽었잖아요. 너무 길어서. 누가 왔어요? 이 보면은 말씀해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25절부터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율법사라고 하면은 성경을 잘 아는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앞에 있어요. 우리가 37절부터 37절까지 안 읽었지만 앞에 내용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30절부터 37절 사이에 이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선한 이웃이에요? 누가 선한 사람?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서울 같은 데 지하철, 버스 터미널 같은 데 지나가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도 지나가다 보면. 이제 바빠서도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손을 벌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모자 쓰고 그냥 거죽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자존심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길가에. 너무나 막 복잡하니까. 근데 한 예로 저는 그 현역 시절에 터미널을 이렇게 가니까 어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식사를 사드릴 테니까 식당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안 간대요. 거절을 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빵과 우유를 사다가 주고 이제 제 차비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드리고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분들도 거절을 해요. 교회를 할 때에도 보니까 10시 반쯤 되면은 오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가십시오. 딱 어깨를 딱 잡고 딱 그래요. 그때 노세요 하면서 그냥 얼른 가버려요. 그러면 오늘 나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해보시라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그 헐벗고 상처받은 사람의 이웃인가? 나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인인가? 본인이 생각하세요.
나는 잘 모르니까. 네. 본인은 알잖아요. 성경에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만남이 많은데 여러분은 만남, 성경에서 만남 또는 이 땅에 살면서 만남, 나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죽어도 그 사람 못 잊을 사람 있죠? 뭐 한두 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왼수 같은 인간. 아니, 정말 고마운 사람. 내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 있어. 있을 거예요. 왼수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는 이러한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죠? 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저는 영적으로 잘못된 우리 영적인 잘못 만남이 내가 직접 만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내가 뭐가 됐어요? 예? 그러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오셔서 이제는 내가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서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죽었고 장사되고 거듭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뭐가 됐어? 예? 내가 거듭났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죄를 져. 그럼 나는 새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또 물어봐야지. 예? 새 사람. 맞습니까? 네. 이거 확실하네. 그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어요. 다 있잖아요. 이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만남을 우리의 영적인 잘못된 만남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 할머니가 만나버린 사건 속에 뱀을 만난 것이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 하와가 딱 거절을 했어야 하는데 거절을 못했고 또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누가 먹은 거예요? 내가 먹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배도한 그 천사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럼 나는 유혹 그때 없었으니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렵죠? 좀 어려운가요? 네, 내가 유혹 당한 거거든. 유혹을 내가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어요.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목사님과 함께 내가 많은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이 육적인 문제는 열심히 건강하게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하면 돼요. 영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영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생명이라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영맥이 있고 영적인 육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영적인 어떠한 것을 호흡하며 어떤 것을 영적인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 그래서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은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영적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정말 축복인 거예요. 잘못된 목사님을 만나니까 뭐예요?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뭐 얘기해도 괜찮아. 신천지. 잘못된 사이비를 만나가지고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생이별, 자식이 부모를 떠나버리고 소식도 전하지 않고 부모님은 아주 그냥 걱정 속에 근심하면서 자녀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정말 영적인 깨어있는 목회자를 만나고 기도하는 목회자, 말씀의 목회자를 만나야 복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주도에도 제가 알기로 한 440교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적은 교회를 택해. 시골 교회에서 있으면서 내 여의도에 있는 교회 내가 하나도 안 부럽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여의도만한 교회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왜 그러냐? 나는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만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근데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벌써 5달란트를, 그건 지나친 욕심이에요. 우리 문 집사님 피아노 얼마나 잘 치는지, 아까 그 오셨다 가신 집사님이 옛날에 그 성가대 지휘도 했어요. 그 김광식 목사님하고 친구고 잘하시고, 저 집사님 피아노 잘 친다고 딱 그러시더라고. 딱 나보고 저 뒤에서 피아노 잘 친다고. 내가 음악을 지휘했잖아. 그러면서 나보고 음악을 지휘했잖아. 내가 잘 알아. 저 피아노 딱 잘 친다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피아노 잘 치는지. 문 집사님이 대충 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근데 성가대 지휘했던 그 집사님이 성가대 잘 친다고 나 귀에다 대고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자꾸 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한 달란트밖에 없어. 근데 막 2달란트, 3달란트, 막 5달란트 욕심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개척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 막 경기도에서 막 진도에서 막 나주로 막 성남으로 막 뛰어도, 아까 그 권사님 가셨네요.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이 집사님이 오셨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또 지하교회니까 또 개척을 해야 되는데 또 고민이 된대. 그래서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걱정 하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하고 나하고. 왜 걱정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그래요. 저하고 똑같이. 왜 걱정을 해요? 제가 그랬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왜 그걸 걱정하냐고 했더니, 그래?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더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걱정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만남,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만남.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길렀다고 해서 중요한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주일학교 나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배웠어요. 시작! 아멘.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배웠거든요. 한 번만 더 할까? 좀 어려울지도 모르는,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힌트도 줄게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안 나오는구나. 요한복음 12장 24절 안 나오네. 하늘의 미리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그 말씀이 성경책에 있어요. 근데 저 몰랐어요. 오늘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니까 그 식당에 그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한데, 사기꾼 만나면 사기꾼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닮아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방 저방 서방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목사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전도하는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가를 먼저 분별을 해야 돼. 여러분, 은사를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기도해서 달라고 해본 적 있죠?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한 적 있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 그것도 없어요? 네. 다 가지고 계시니까 뭐 달라고 할 필요도 없겠지. 저는 그 중에 9가지 은사 중에서 하나님 절제 은사를 주세요. 절제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게 막 주었대요. 기도하니까 다 뭘 줘요? 나는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절제 은사만 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조금 넘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제 은사를 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 김영자 원사님이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예,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집사님, 이인혜 집사님,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김영재 강사님 듣지요? 듣는다잖아. 내가 뭐 안 듣는 거 묻는 거 아니거든. 듣지요? 네. 김영순 집사님이 말씀, 하나님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난 들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김영순 집사님은 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예. 하나님 음성 듣지요? 참, 나머지 사람들은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이제 다 듣는구나. 듣네요. 조금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나 못 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곤란한 거예요. 네. 대언의 종을 통해서, 대언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듣는 거 맞는 거예요. 더 기도하시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라고 말을 써야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님들은 첫째 듣는 귀가 열리고, 이제 보는 눈이 에바다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맨날 잘하지 않고 있어요.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먹으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자라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이 열려져서 봐야 되는데 이게 눈으로 이게 보이는 사물은 다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그리고 뱀의 유혹을 받을 때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이제 들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절대 안 따지셔요. 알곡이 돼야 돼. 알곡.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명은 여기서 알곡을 만드는 거지 쭉쟁이들을 막 반탱이들을 갖다가 많이 쌓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농사를 해가지고 추수를 해서 알곡을 창고에 들이지 쭉쟁이를 집사님 농사 있으니까 알잖아요. 쭉쟁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버리기만 하면 다 이게 불질러버려서 확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알곡을 만들어요. 목사님은 알곡 만드는 게 임무예요. 숫자 늘리는 게 임무예요.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계산하자. 내가 한 달한테 줬고 두 달한테 줬어. 음악하는 거하고 말씀 선포하는 거 2개. 그 다음 나는 이제 잘 모르니까 줬는데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계산해보자는 거지. 이제 그때 연말에 결산. 그때 오셔서 근데 안 했네? 그러면 이제 책망 듣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악기 음악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주방은 주방대로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때 우리 다 같이 가서 전도도 하고, 여러분 일꾼과 일꾼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김영자 권사님이 크게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일꾼 아닌 사람과 일꾼인 사람하고, 아니 일꾼과 일꾼이 아닌 사람만 얘기하자니까. 일꾼 아닌 사람은요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게 그냥 가는 거예요. 일꾼이 아닌 사람은 그냥 앉았다가 그냥 뭐 주면 먹고 그냥 가는 게 일꾼이 아닌 사람이고, 일꾼은 보면은 이거 잘못됐네? 내가 해야겠네? 이렇게 하는 게 일꾼이에요. 시켜서 하는 것은 하기는 하지. 머슴들은 야 이거 좀 해라 이거 하면 해. 머슴들은. 근데 일꾼은 내가 찾아서 하는 게 일꾼이에요. 그러면 교인은 그냥 구경꾼만 있으면 안 돼. 교인은 일꾼이 필요해. 자발적인 일꾼이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이 열린 사람이지,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육적이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니까 이건 내가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일꾼이에요. 구경꾼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는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왜냐하면 영적으로 열려 있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겠구나, 기도에 해야 될 것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혼자 조용히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기도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서 하는 게 일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예. 제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는 못 하겠어. 이게 지금 보통 자리입니까? 이 자리에 한번 서기가 마음에 안 서도 이제 다음에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한번 했을 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날을 다 하고 해야 돼요. 기는 이때다 이런 말이 있잖아. 기는 이때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아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아들들 두 분도 목사로 선교 나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저보고 설교 부탁을 했어요. 하니까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지. 설교 2편을 믹스를 해가지고 그날 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 내가 갈 일도 없고 서울까지. 그러니까 기는 이때다. 영적인 만남. 그래 다시 돌아와야지. 만남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깨어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 많아. 그들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라도 한 통화하고 서로 관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면 교회에서만 얘기해봤자 필요 없어. 한 주간에 한 번이라도 전화라도 하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가까운 믿음 안에 형제 자매지. 교회 왔을 때만은 무슨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하면서 사랑은 없어. 목사님이 사랑하면서 집에 가면 사랑 없대.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단에서나 내려가서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사모님 맞지요? 예. 그게 이제 정말 언행일치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참 목사님들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어려워. 남의 이목도 봐야 되고 성도들 이목도 봐야 되고 진짜 어려워. 근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돼요. 내가 힘이 닿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좀 부담을 느껴야 돼요. 아까 처음 온 주사님이 지하교회라서 내가 이거 교회를 개척해야 할 텐데 이것도 해야 할 텐데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일단 달라고. 그분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봉성에서 큰 공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전에 나보고 교회 개척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을 소개시키더라고. 근데 아니에요. 내가 만나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 쉽게 안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안 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좋아요. 예. 김영자 권사님만 하면 하네. 알았어요. 이제 본 마음을 이제 알았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후임 목사님을 주면서 제가 잘못된 기도를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교회 개척하고 그러면 후임 목사님 주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바울처럼 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근데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 받아버렸는가 봐. 교회 개척하는 데마다 다 기도원 개척, 교회 개척 한 7개, 8개라고는 그러고는 나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더라고. 서 목사, 내 둥지를 드려요. 그러더라고. 내 둥지가 뭔 필요가 있어요? 내 것이 나그네가 곧 있으면 갈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저한테 잘해주시면 조금 여기 조금 머물고 안 그러면 가고. 사모님 하게 달렸지 부담을 줘야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모세의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
여보 시종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모세가 세수하면요, 물 떠다주고 수건 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에 뭐가 됐어?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가 됐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가 가나안의 정탐꾼들을 보낼 때에 12명이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그들은 키가 크고 막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축복의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상대를 하지 마세요. 남편도 부정적이면 상대하지 마. 예. 자녀도 부정적이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말아버려야 돼. 언어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시편해 보고 잠언해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속담에 말이, 이 집사님은 몰라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 몰라요?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어머니가 콩을 이렇게 저기다 놓고는 물을 아침 저녁으로 막 부어줘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물은 다 빠져. 근데 그거 막 콩나물이 막 쑥쑥쑥쑥 위로 올라오더라고. 자녀를 축복을 하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목사인 내가 자녀를 축복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가 그대로 상달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집사님,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받을 그릇이 돼야지. 받을 그릇이 준비됐습니까? 그러니까 받을 그릇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가요. 무투대고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명씩 보내면서 네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축복하라.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가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구로 와? 내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막 세게 할 거예요. 자우지간. 예. 여러분들 못 받는 건 난 몰라.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나한테 오니까 저는 자들 후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깨끗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문집사님 맞지요? 인자 맞겠죠? 무조건 기도한다고 받는다고 했잖아 아까는. 아니라고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갔다가 정탐꾼으로 갔다 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못 갔어요. 근데 두 사람만 갔어요. 왜 갔어요? 왜 갔어요? 그 두 사람만. 믿음이 있어요. 믿음. 네.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믿음의 조상인 그 믿음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지고 있었고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지도자고 한 사람은 평신도 대표지만 아주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친구와 같이. 그리고 어떤 직책에 관계없이 서로를 위하고 믿어주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기도 오래 살았어요. 몇 살까지? 110살까지 살았어요.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믿음. 그래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친한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인생에 성공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끈끈한, 영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관계, 다윗과 아비가일, 잘못 나왔다. 아니구나. 여러분 멘트를 잘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멘트. 이걸 정말 그 간절한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립싱크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러면은 그대로 돼요. 나만 장군이 잡아온 그 계집종의 만남. 장군이면 뭐 해요? 문둥병 들어가지고 헐벗고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계집종의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남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네. 자, 불교에서의 만남은 뭐라고 하더라, 500 전생에 억겁이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 속에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다. 하나님 안에서 필연이다.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진짜 이 마음이 이 행복한 우리 교회의 마음이 자꾸 내려져요. 제가 연동에 있는 교회도 1년이 넘게 그 팀워크 일부 예배를 담당했었고, 외도에 있는 교회도 한 반년 정도를 다닌 일도 있고, 후배 교회는 한 번밖에 안 갔고, 그런데 개척교회들을 일부러 조그마한 교회들을 이렇게 갔었어요. 그렇게 S중앙교회도 가봤고, 저 영락교회도 한번 가봤고, 성안교회도 가봤고.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큰 교회들은 이렇게 행사적으로 진행들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그 기도를 해서 정말 하늘의 비도 멈추고 이 비도 오게끔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봐야 돼요. 많은 무리가 행사적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만남, 중요한 만남을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은혜를 맛보면서 성장해 가는, 그러면 이제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면 교회도 여러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성장해 가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럴 때에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물은 말이 그잖아. 사모님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해야 돼.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딱 한마디, 싸우지 말고 행복해라. 싸우지 말고 행복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끝이야. 여러분, 명예나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요. 그러니까 소수지만은 믿음의, 말씀의, 기도의, 정의 용사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예수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길만 한데 기도하겠습니다.